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이렇게 두들기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애썼다. 장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소원을 가지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뭘 원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 수준이 나와요. 그리고 가치관이 나오지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달라고 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이든 그 소원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잠언 30장은 아굴이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소원이 바로 아굴의 가치관이요, 아굴의 수준이지요.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여론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을 충실히 즐겨야지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의 아침 인사가 메멘토 모리랍니다. 우리가 늘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은 곤불 10년이요 화무 11홍입니다.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나뭇가지와 꽃을 이렇게 다듬으시는데 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계단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놨거든요. 또 이 앞에 우리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 난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우리 꼭 머리 수출듯이 자꾸 줄어요. 제가 매일 성전을 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네 인생도 그러겠다. 근데 오늘 아굴이 이제 두 가지를 구한대. 근데 여기서 구하여 싸우니는 히브리어로 샤알입니다. 이거는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졸라대며 애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애원하고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꼭 해달라고 막 졸라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들어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원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돈 많으면 좋지요. 권력 가지면 좋지요. 우리 전직 대통령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최정상에 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지만 또 권력 달라고. 가치관이 없이 돈만 가진 자들이 졸부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돈을 달라고. 또 권력 달라고. 아무 머릿속에 든 것 없이 건강만 있는 자가 어떻게 사고 치는지를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건강 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며 애원을 하지요. 오늘 아굴은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 정직한 삶이에요. 그래서 8절 상반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해서 멀리 하옵시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진실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길게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귀려면 길게 가봐야 알아요. 그냥 잠깐 보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는 오래 사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겐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진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인데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마치 시편 51편에 다윗처럼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비밀이 뭡니까?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거짓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당대뿐 아니고 오늘 시편 112편 1절 2절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100%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100% 믿는다면 우리는 정직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당장 먹기 좋은 꽃감이라고 그냥 내 당대에 사기를 쳐서라도 친일 매국을 해서라도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두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뿐 아니고 후손이 땅에서 복이 있고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실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교회 바깥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굴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같이 해봐요. 자족하는 삶. 오늘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그 주기도문 헬라어 강의하는 거 다 들어보셨지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우리 은혜 찬양도 하지만 당연한 줄 알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1년 52주 365일 끼니로 하면은 약 1000끼가 넘잖아요. 근데 뭐 다이어트라든가 뭐 특별한 그런 이유 아닌 다음에는 우리 안 굶잖아요. 아니요, 4끼도 드시지. 간식까지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아닙니까? 아니 어떠신 것 같아 정말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부하게 해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잘못 쓰는 용어가 너희 집 잘 사니예요. 너희 집 잘 사니? 근데 부자와 잘 사는 것을 등치시킵니다. 물론 부자가 잘 살 확률이 높지요. 근데 부자도 매일 싸울 수 있고요. 가난해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집 못 사니? 그럼 뭐라고 알아들어요? 너희 집 가난하니?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저는
그런 분들 주변에 봤거든요. IMF 때 갑자기 돈이 1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결국 부부 이혼하고 교회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무기가 되면은 사람들을 삶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집이 더 장례를 화목하게 잘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뭐 안 그런 경우도 많고. 아버지가 땅땡이라도 물려주면 그 땅 갖고 싸워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거 한 푼도 없으면 싸우질 않아. 그런데 너무 가난해도 안 돼. 그러면 장발장이 돼버릴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출애굽의 말씀의 기준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그냥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이게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의 만나의 기준이에요. 6년이 되면 종들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땅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들 욕심을 냅니다. 땅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서 가짜 잔고증명서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어떻게든 뺏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내일 되면요. 또 만나가 또 내려요. 그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욕심내서 많이 거두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태어날 때 다 자기 먹고 살 거는 가지고 태어난대. 옛날 자식들 많을 때. 안 굶는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은 우린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있는데 별로 만족감이 없어. 제가 며칠 전에 신방 갔더니 딸기를 내주는데 딸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이 딸기 먹으면서 이야 너무 맛있다니까 그러시더라고. 원래 요즘 딸기가 맛있어요. 원래가 아니죠.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딸기를 어디 가서 구경해요? 제가 콜레라 걸리니까 바나나 사다 주시더라고. 바나나를 어디서 먹어봐요? 근데 요즘은요. 널린 게 바나나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그래도 바나나 많죠? 여기 돈 없어서 바나나 못 드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바나나 정도는 사드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그만큼 행복하냐 말이에요. 옛날에 못 먹던 그 딸기를 먹는데 정말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자가용 끌고 온 부모님이 딱 2분 계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아주 옛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요. 유치원만 졸업식에도 다 자가용 끌고 가죠. 근데 어떻게 막 그 감동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살고 남의 거 뺏고 하지만 어차피 새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린 늘 이 아굴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저도 늘 기도를 해요. 너무 돈이 많아져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 놀러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돈이 없어서 꾸루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래. 그 소리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거지. 돈한테 휘둘려서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서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때문에 자식 농사 다 망쳐버리면은 그러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지요.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늘 더 놀란 건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원망은 죄입니다. 그래서 빌닷, 소발, 엘리우, 엘리바스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속을 박박 긁어놔요. 네 죄를 알렸다. 부인은, 아내는 하나님 원망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욥의 고향 가봤더니 그 돌이 하나 있더라고. 그 돌이 무슨 돌인가 했더니 이 등에 이게 허물났는데 긁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돌에다가 이 등을 긁었대요. 그 돌이 지금도 욥의 집 앞에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대. 그리고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요,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공경을 돌이키셔서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근데 우리는 주로 갑절의 복엔 동그라미를 치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동그라미를 안 치는 것 같아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올해 가기 전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사람들마다 다 소원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지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원통함은 무엇인지요? 욥은, 동방의 의인 욥은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대요. 제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거는 시편 78편도 그렇고 계속 모든 시편이 그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으로 출발하는데 맨 마지막은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늘 감사하고 사냐고요? 그렇지도 못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악몽 꾸다가 깼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살지만 사실은 나이 90, 100살 되면 똑같아요. 학력 평준화, 미모 평준화, 다 평준화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내가 뿌려놓은 씨앗만 남아요. 여러분은 무슨 씨앗을 뿌리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당대가 아닌 후손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왜 예배를 이렇게 잘 참석 안 해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는 거라는 것을 100%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학가자 축제를 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일부러 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학가다 주일에는 꼭 그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학가다 주일이 너무 좋대. 왜냐니까 설교가 짧아서. 저는 오늘 아굴의 이 기도문으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게 정말 저는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기도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같이 해보세요.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린 자꾸 헛된 것을 쫓아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해지지가 않아요. 이걸 되는 방법이 뭐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두 번째예요. 시작.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자족의 은혜를 주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자족의 은혜를, 자족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제 모토가 하나 있어요.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는 데서 군대생활 해봤고, 또 필리핀, 태국 같은 데도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저도 조금 있어 봤어요. 또 조금 없어 봤어요. 관리비 못 내면은 뜨거운 물 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교회도 그래요.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지요. 아마 저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굴이 진실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는 자족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021년 마무리 지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실하게 하소서. 그리고 자족해 하소서. 이 은혜로 21년 잘 갈무리하시고 22년을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